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의 흐름은 마치 장엄한 교향곡 같습니다. 앞선 7장에서 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보호받는 백성들의 모습은 긴박한 전개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이제 8장에선 임봉된 두루마리의 마지막인 즉 일곱째 인이 떼어집니다.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가진 영적 능력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지자 하늘에선 약 반시간쯤 고요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엄숙한 임재 앞에서 온 우주가 숨을 죽이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또한 다가올 심판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깊은 긴장감의 시간입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이 짧은 침묵 뒤에는 놀라운 역사가 전개됩니다. 이어 등장한 일곱 천사는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그때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립니다. 이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자 천사는 향로의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아냅니다. 그러자 우레와 음성, 번개와 지진이 뒤따릅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촉구하는 강력한 영적 동력임을 보여줍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이 주님의 공의를 구하며 흘렸던 눈물과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발동시키는 불꽃이 된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개인의 안녕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고통 앞에서 무력하다는 느낌을 받더라도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보좌에 상달돼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는 역사를 움직이는 영적인 힘임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촉발된 심판은 이제 나팔 재앙의 형태로 구체화됩니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 재앙은 주로 자연계에 임하는 부분적인 파괴를 묘사합니다. 첫째 나팔이 불리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땅의 3분의 1과 나무의 3분의 1, 푸른 풀이 모두 타버립니다. 둘째 나팔에는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으며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셋째 나팔은 횃불같이 타는 쓴쑥이 강과 물샘의 3분의 1에 떨어져 물을 쓰게 만들어 많은 사람이 죽게 합니다.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빛을 잃게 하여 낮과 밤이 어두워집니다. 이 재앙들은 각각 자연의 중요한 요소인 땅, 바다, 담수원, 광명체에 임합니다. 3분의 1이라는 반복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적 파괴가 아니며 아직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경고의 성격을 지님을 암시합니다. 당신의 창조 세계를 파괴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기반을 흔들고 죄악된 행위로부터 돌이키기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자연재해, 기후변화 혹은 예측 불가능한 재앙들을 단순히 우연이나 과학적인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악된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당신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며 당신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분적인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며 반응해야 합니다. 처음 네 나팔 재앙이 지난 후 요한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라고 외치는 걸 듣습니다. 아직 남은 새 나팔 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치명적인 재앙을 가져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겁니다. 화라는 표현은 극심한 고통과 비참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점차 심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 경고는 인간에게 더 강력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경고의 메시지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기보다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의 나팔 재앙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시작하시며 당신의 창조 세계를 통해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겐 더욱 강력한 진노가 임할 것임을 경고하는 준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며 다가올 심판 앞에서 깨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공의로운 심판 앞에 깨어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